빌레몬서 1장 15절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대대하지 아니하고 종종 이상으로 그 사랑과는 들려로 있더라. 내게 그의 가로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얘기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질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라. 23절로 다 같이 25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 목표라고 한다면 용서받고 용서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뜻을 내 꿈을 이루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심각한 것은 원죄와 자범죄 해결입니다. 이 죄를 누가 용서해주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원죄와 자범죄 문제가 이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무섭다 이 말입니까? 이걸 내가 누구한테 법관한테 가서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한들 무슨 꼴밖에 더 타겠습니까? 그만큼 죄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잘 용서받으시고 잘 용서할 수 있는 아뢰와 배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용서를 받는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데 내가 이만큼 무슨 일이 있는 상대방을 용서하려면 안 돼요. 내 자식은 용서가 되고요. 우리 가족은 용서가 되고 교회 안에 교인들까지도 서로 용서를 안 돼요. 앙금이 있어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말도 못해요. 사회가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정말 이 빌레몬서 한 권으로 된 책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아쉽게도 생명의 삶 교재에 2번 다루더라고요.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창한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웅장한 그런 윤례나 법도를 가르치는 그런 책도 아니지만 정말 가치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 다 같이 그 중에 나중은 용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과 용서는 항상 병행이고 또 이것이 동격이 되고 같이 가야지 따로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죠. 지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잣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스위스에서 오신 스위스 분이 우리 한국의 모 제약회사에 근무를 이제 몇 년을 이렇게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근무 기간을 마치고 꽤 오랫동안 한국에서 정착해서 근무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다시 진급해서 가게 되어졌는데 물었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땠느냐고, 당신이 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참을 고민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를 좀 내가 많이 느꼈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들춰낸대. 자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발전이 그만큼 더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참 마음이 아팠다. 아,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왜 옛날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엉뚱한 소리냐고 막 하면서.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래요. 회의하다 보면 톡 성질이나 부리고 꼬부라지고 필 줄을 모르는 그런, 너무 기분을 앞세우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객관적인 문제로 이렇게 풀어서 나가기보다는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있다. 이 부인 못하죠. 세 번째는 실수를 했거나 일을 잘못했으면 그걸 이제 인정하고 잘못했다, 문제 있다,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데 너무나 변명이 많고 핑계가 되고 이유와 토를 많이 달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의 지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한국 사회는 사회과학을 기초로 하지 않고 너무 자연과학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공계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 가느냐? 공고를 갔어요. 그 대표적인 학교가 저 어디야? 경상도에 있는 금호공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서울에 철도고등학교 아시죠? 여기는 실제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교육분투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공부 잘해서 부모님 고생 덜 시키고 내가 국비 장학상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공고를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재들을, 수재들을 이공계 쪽으로, 그래서 공대를 또 선호하고 의대 가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법대라든지 경영학 쪽은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그런 양상을 초래했던 것이 저희들이 다녔던 학창 시절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울 것은 자연과학 부분보다도 이 사회의 과학이 더 자리매김하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보십시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제반 요소 부분에서 앞서가잖아요. 더군다나 그 배우가 기독교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양하고 사랑하는 이런 신들을 잘, 그랬다고 그 사람들을 제가 거기만 인정하고 우리를 잘못된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정말 발전적인 성향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과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찬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절대 저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으로 기도하십시오. 깨어있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만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7번 정도 내가 용서하면 됩니까? 크게 생각한 거죠. 내가 용서를 좀 해야 되겠. 주님 보니까 참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 관계하고, 참 원수도 사랑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내 이성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인데, 저 나한테 해코지한 놈은 내가 배로 갚아줘야만이 내 직성과 성미가 풀리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단 말입니다. 당하고, 먹고, 맞고, 그러면서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르칠 때 베드로가 알아들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또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죠. 바울 또한 그렇게 용서를 근간으로 삼는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이 바울도 굉장히 직성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사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괴수, 괴물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그런 자기를 이렇게 용서함 받았으니, 그러면서 전혀 다른 한 인격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절대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변한 것 같아도, 은혜가 있어서 달라진 것 같아도 그 악한 본성이 또 틀고 나와서 나를 쓰러지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해야죠. 그러기에 우리 본문은 우리들이 틈나는 대로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시면서 이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교훈 얻는 여러분들 대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만났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신복이라는 것은 이 원어선상으로 이 신복을 풀어보면 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의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합니다. 저 여러분 또한 서로가 서로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이 손에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잊혀 지나가지 않고 코로나가 이렇게 2년 이렇게 장기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그동안 안 오신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연결이 안 돼. 이거 제 잘못입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담임 목사가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는 거 이제 이 방역 정책에 따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갈등하며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하고 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 확진자들의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영국의 두 나라를 비교할 때 2차 접종을 마친
그런 접종률이 영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국민 대다수가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차 접종도 채 못한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가 오니까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14.5% 정도, 한 14.5%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환자들이 급증하는데 치사율 3.4%밖에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백신을 안 맞아도 이런 과도기를 거치면 이제 당연히 면역력은 생겨요. 내추럴 킬러 파워 셀이라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 말씀드렸죠. 이게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가야 됩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이 정책적으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백신을 젊은 사람부터 맞췄어야 돼요. 좀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을 우선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로 맞춘다 한다면 우리는 백신 잡았어요. 그렇게 생각이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냥 인기식으로 표 앞으로 이제 대단히 얼마 남지 않은데 이런 거 의식해가지고 빚 내서 그냥 헬리콥터 머리로 풀어버리면 이 사회 이 기반의 경제 구조는 밑빠진 독이 물고기밖에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죠. 저는 그리스도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그런 자로서 드린 얘기예요. 여기 토를 달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정권이 되고 누가 나라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저는 항상 중요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공존이라는 말을 영국에서 처음 썼어요. 바이러스와 우리는 공존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된 이 지구 재앙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는 계속 본능에 의해서 더 악한 악성의 바이러스는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가야죠. 인류는 천연도 외에는 바이러스를 감기마저도 지금 바이러스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인류 이 과학 문명이 뭘 찾겠습니까? 절대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중요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당에 여러분 백신을 맞는다고 3차 부스터샷까지 여러분 맞는다고 안전하냐? 안 그래요. 감기 몸살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열이 38도까지 올라가고 식욕이 끊겨지고 꽁꽁 앓는 날이 여러분 며칠을 그렇게 앓다 보면 또 열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막 격리시키고 2주 동안 일 못하게 만들고 이거는 뭔가 지금 세계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방역 지침의 명목으로 공문 한 장 딱 보내놓고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평 제일교회에서는요 이번 주일날 교인들이 다 방호복 입고 예배들이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그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지 방호복 입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관계 당국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속성무책으로 그냥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보 천치나 하는 일이에요. 기껏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았더니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예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성경을 위해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네. 함께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좀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참 보게 되죠. 바울은 오네시모 성에도 차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라고 처신까지 띄워서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지금 우리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그 눈에 떠서 볼 것을 보고 판단할 걸 판단하면서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 심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기도 요청하시고 계속 저한테 연락하시고 관심을 끄시고, 그래야 대가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담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마음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꺼져가는 이 교회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교회 학교를 다시 여러분 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나오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할 겁니까? 방역 철저히 하고 위생 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앞에 있을 때 공무원이나 경찰이 딱 닥쳤을 때 뭐 좀 이렇게 보겠다라면 절대 본당이나 2층이나 현관 문 밖에 들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공무원이고 아무리 경찰이 할지라도 정식적인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절차 있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 저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침해예요. 이 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가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4단계를 연장하면서 자꾸 예배를 11명으로 이렇게 기준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참는 건 참았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용서라고 하는, 또 이해라고 하는 간용이라는 사이즈가 우리가 이 빗나가 버리면, 이 빗나간 사랑은 엄청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서로가 서로의 심장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에 따라서 교회는 죽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저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저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여러분이 형통합니다. 풀립니다. 결코 담임 목사 서운하게 하고, 담임 목사 이렇게 기도줄을 막히고 그 사람 이름도 생각 안 한다. 수십수한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권사님들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가뜩이나 저는 이름 외우는 은사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가 8일 4단계 연장해서까지 우리가 드리니, 이렇게 연장한 자다 보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어려울 때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깨어서 교회 모여 기도해라.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마치 코로나의 온상이 마냥 이렇게 내몰아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말씀드리면 좀 이름까지 호명하면서 더 호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 여기 20절을 읽어보죠.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예.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고요? 예. 너 때문에 기쁨을 얻게 하고, 예.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얻는 우리보다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관계고 또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 또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